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적으로 책을 많이 쓴 저술가가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요.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아주 세계적으로 목회자이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할, 그리고 평신도들도 이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왜 그리스도만이 또 왜 기독교만이 참된 그 생명의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그 변증적으로 잘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첫째,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그런 사기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자기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으면 그런 사기꾼이다. 둘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그는 정신병자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정말 인류 최대의 사기꾼인가, 아니면은 망상가인가, 아니면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라고 다 생각을 하시겠죠. 기독교의 5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야 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한번 우리 자꾸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따라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네, 이 5가지가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믿어야 할 아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가지 중에서요, 우리가 설교도 잘 듣지 못했던 설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심을 적게 가졌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관심사가 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설교를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승천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승천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이나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사역이나 일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뭘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예수님은 승천을 왜 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그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하나님 믿지? 그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자, 2절과 3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거처를요, 어떻게 한국말의 이 거처를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맨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맨션. 지금은 뭐 맨션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요. 하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한때 이 맨션이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말로 맨션 가려면 맨손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그 재밌는 말이 돌 정도로 이렇게 맨션에 대한 아주 사람들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무디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무디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반드시 신문에 이렇게 날 것이다. 무디가 죽었다. 무디가 임종했다. 그렇게 신문에 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처해야 할, 우리가 여기 보니까 거처라고 남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 그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하면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예배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휴가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 가서 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 여름에 한여름에 말이죠. 성도님들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큰 무더위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때로는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지상에서 벌어진 의로운 일, 좋은 일, 여기서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힘이 있어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는요, 못 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권을 딱 꺼내서 천사한테 딱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딱 하게 보여주시면은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12진주로 꾸며진 곳이다. 12진주로요. 거기 보니까 보석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가면은 전부 다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진 나라일까? 그것은 꼭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은 가면 보석보다 좋은 것이 더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보석이야 이 땅에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보석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1세기에 성경을 기록할 때 천국에 대하여 묘사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석들을 끌어다가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보석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 보석이 각가지의 보석들로 꾸며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단편적으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좀 멋있게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더 위안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까지 올라갔었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14년 후에 그걸 공개를 해요. 근데 공개를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천국에 가서 그 화려한 모습을 어떻게 봤는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걸 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그 얘기를 단 한마디도 써놓질 않아요. 자기가 본 이야기를 써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면은 우리가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믿음 생활할 텐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참 안 들어가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을 내가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그럼 난 하나님 믿겠다. 그분도 참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인사체험 이렇게 자기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책을 써놓은 것도 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다 은퇴하시고 나셔서 이런 체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을 데려가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그 체험을 자기가 그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총신대 그러면 한국에서 대표적인 신학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총장도 하시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오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정말 그 천국에 가서 임사 체험한 것을 글로 써놓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천국을 보고 와서 그분의 삶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학자고 또 목회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와서 딱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전부 다 뒤로 제끼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정말 내가 마지막 삶은 내가 이 선교하면서 내 마지막 삶을 정리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일이다. 그분 그럴 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년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신 분인데 천국 갔다 오시더니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가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만드신 일.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의 자기들의 삶,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의 삶은 모두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또 그리고 자기들이 귀신을 못 쫓아서 난처한 입장을 당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또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다 해명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편안해, 우리는 좋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 그러시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보혜사 성령. 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렇게 하면 내가 부산인 가면은요. 부산인 가면은 좋은 회를 딱 떠가지고 제가 부쳐드릴게요. 만약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전 부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은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법적 문제가 걸렸을 때 변호사는 철저하게 내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내 편이죠. 뭐 돈 받고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 편이에요. 내가 무죄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낮추려고 부더니 증거를 찾고, 그리고 변호를 하고 변증을 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때로는 상담도 해주시고, 또는 헬퍼 도와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이드도 해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참 방황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권능을 동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다 권능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권능을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이미 권능이 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분은 성령의 권능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권능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자기 책임이죠.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헬퍼, 상담,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십니다. 요즘은 챗GPT하고 자꾸 상담을 한대요. 챗GPT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챗GPT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어때요? 부드럽게 안 나오거든요. 남편은 부드럽게 안 나와요. 또 부인한테 얘기하면 부인도 부드럽게 안 나와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여자분들은 더 싸나워지더라고. 이상해요. 왜 그런지. 하여튼 그냥 부드럽질 않아요. 그것 다 말라 그러면서 그냥 막. 근데 챗GPT는 아주 그 부드럽게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얼마나 그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챗GPT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중독증이죠, 중독증. 성령님께 상담을 하세요. 성령님께.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면 성령님께 물어보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성령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좀 이렇게 얘기를 똑바로, 챗GPT한테도 얘기를 똑바로 해야 대답을 잘해줘요. 자,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꾸 물어보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이 연약한지 성령님은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 못 볼 때도 상당히 있어요. 특별히 언제 그런가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은 객관적이 되기보다는 주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에 폭 파묻혀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경험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근데 본인은 안 보여요. 본인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이고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그것을 성령님이 너무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스데반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적인 용어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그래요? 앉아 있다 그래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그럽니까? 앉아 있다 그럽니까? 보편적인 표현은 앉아 있다 그러는 게 맞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서 있다. 딱 거기 한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앉았다가 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앉았다가 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구장에서는요, 홈런을 치면은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홈런이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죠.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하다가 골인이 들어가면 그냥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죠. 이걸 응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동참하기 위해서. 내 그 기쁨과 나도 같이 동참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참 잘했다. 나도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한다. 그런 표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스데반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스데반의 순교를 지지하고, 그리고 스데반과 나도 같은 입장이다. 네가 돌 맞는 자리에 나도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네가 돌 맞을 때 너만 맞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도 같이 맞는 거야. 스데반과 그곳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보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이는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른 것은, 선지자는 좀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의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책망하는 게 많아요. 책망하는 게.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세요. 책망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요, 대부분 공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외쳐요. 선지자들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은 반대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요거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역할에서 이 두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이 말씀도 같이 보시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원치 않으면서 참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란 말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그 말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근거도 없이 변호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거지죠.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법으로 어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제가 대신 십자가 지고 심판당했습니다. 다시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새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좀 적당히만 때리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예요. 잘못됐으니까 또 좀 책망은 좀 들어야죠. 그러나 아주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고 아주 심판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아침 낮과 밤을 다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밝히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이제 밤에 어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고, 교회 보니까 거기 그 교회가 문이 열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한밤중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담배 한 대를 그냥 쭉 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새벽이 왔어요. 새벽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새벽에 웬 여자들이 꾸물꾸물꾸물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 누굽니까? 네, 새벽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 보니까 뭐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그냥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우여곡절 속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네가 말이야 그때 술 먹고 그 교회 가가지고 담배 피고 막 그럴 때 그때 찾아온 그 여자분들, 새벽 기도하러 온 그 여자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는 모르고 있지만은 그때 그 새벽 기도 오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냥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뭐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때가 되어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참 올바른 신앙인의 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알게 되더래. 하나님 깨닫게 하시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도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여러분 품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어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분이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아마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네. 가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떠난 분이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벌써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런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죠. 뭐 꼭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때로는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다려 줘야 할 책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승천사역 3가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3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서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 그것을 주님이 준비하시니, 예수님이 준비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셔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제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